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꼭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주제별 설교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의 요약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비전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며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 셋은 초대교회부터 초신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며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며 설교하는 것을 주로 하되 오늘부터는 틈틈이 중간중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십계명 서론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개 기자들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기자는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색다르기는 하지만 이 기자가 핵심을 잘 짚고 질문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질문에 기가 막힌 답이 나왔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생각할수록 공감이 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소중한 것이 자유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유하게 해주지만 소유하려고 하면 구속합니다. 종에게 명령하듯 마음대로 저리 가, 거기 있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존중하고 자유를 주면 힘듭니다. 골치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참고 받아내려고 하면 때론 속이 문드러지고 썩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수원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되도록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인 훈련은 군대 훈련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야 해, 저것도 해,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고 압력을 주면 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까지 기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입도 하지만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니 덜입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 이외에는 되도록 가르침을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형제자매들이 느끼는 것은 저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구속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상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생긴 고민과 질문을 털어놓아도 교회에서는 늘 정답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들려 의견을 말하지만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자라면 이것은 해야 해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모든 대화가 거기서 끝입니다. 목사님이 꼰대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고 소통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대학생이 된 후로는 참석해야 할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모임의 참석에 대한 권면은 더 강해지고 강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 팀 모임에 나오라, 개인 교제 하자,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오라,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마라, 게다가 주일 학교도 좀 섬겨라. 내 공부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쁜데 너무 모임이 많고 무조건 참석하라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 점점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있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라 수고하지만 씩씩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변하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시간으로 신앙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속과 억압은 잘 살펴보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구속과 억압이 존재합니다. 가정에도 억압이 있습니다. 부모의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억압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다면 일반 직장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직장에는 상사의 또 권력자의 일방적인 요구와 억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도가 심할 때는 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억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의한 내면적인 억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스스로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열등의식, 불행한 과거의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론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스스로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채우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욕망을 채운다고 반드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 속에 적절한 욕망을 넣으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욕망 속에 삶을 넣으면 망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중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스스로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억압과 구속은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억압과 구속에서는 무조건 탈출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시키는 것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할 구속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벗어나야 할 구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극복해야 할 구속입니다. 가난이라는 구속은 극복해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부모가 통제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고통입니다. 질병이라는 구속도 극복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 잘못된 자아상이라는 구속도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라는 구속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구속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야 할 구속도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자유롭게 하려면 합의된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합니다. 핸드볼 반칙도 없고 업사이드도 없고 위험한 플레이도 무조건 허용된다면 그런 축구 경기는 볼 재미가 없어집니다.
규칙을 지켜야 아름다운 축구 경기가 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음주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의 행동이 아니라 자살 행동이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사는 것이 구속이겠습니까?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외도를 하는 것이 자유이겠습니까? 성에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결국 그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필 자유가 있다고 해서 술을 마음껏 마시고 담배를 마음껏 피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심하면 알코올 중독, 폐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가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차츰차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즉, 자유가 경계와 한계를 벗어나면 자유가 오히려 구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구속과 억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속과 억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벗어나야 할 구속은 무엇이며 받아들여야 할 구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켜야 할 선이 필요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바람직한 기준과 경계는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한계를 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한계와 경계를 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중심과 한계를 알게 도와줍니다. 중심과 한계를 알아서 그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 익히고 그래서 몸에 배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개념과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 사용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고 정해진 한계 안에서 그 철학에 따라 돈을 쓸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면 돈에 대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으면 경계와 한계가 생기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성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경계와 한계 안에서 권력을 잘 행사하면 또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갑자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유를 줍니다.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중심을 알고 그 경계와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끔씩 제한받고 구속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셋째,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습관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는 반복해서 배우느라 때론 힘들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자유롭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힐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박태환 선수는 이 과정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우리 중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올바로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익히기 위해서 연습해야 하며 그럴 때 진정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본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중심과 경계와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 등등 많은 규칙을 가진 종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경계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가 누리는 자유보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누리는 자유가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임영수 목사님의 말씀대로 자유로워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알고 배워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고 익힌 만큼 물과 수영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돈 쓰는 법을 배우고 성을 아름답게 누리는 법을 배운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권력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익힌 만큼 권력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배우고 익혀나갈 때 습관이 될 때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그럴수록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합니다. 비로소 자유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더 나아가겠습니까?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유를 줄이는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에 이르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재물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어느 신사가 호텔 주차장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그 자동차를 아주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차에서 내리는 신사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아주 비싸게 보입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 차는 우리 형님이 나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의 입에서 나도 하는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너도 커서 이런 자동차를 형에게 선물 받고 싶니? 그 신사는 소년이 자기도 커서 형으로부터 그런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저도 빨리 커서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몸이 불편한 동생이 있는데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소년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기꺼이 기쁘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신앙의 비밀이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결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수원팀 소속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가끔씩 멘토링을 해주는 한 대학생 자매는 주일이면 아침 7시에 집을 났습니다. 교사 모임, 주일학교 인도, 대예배, 오후 예배, 성가대 모임, 주일 교사 모임, 제자훈련반 등등을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시간이 오후 6시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일 하루 내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교제한 날도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다고 평택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면 그렇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신의 자유를 즐겁고 기쁘게 제한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유해집니다. 경계와 한계를 알 때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중심을 알 때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그 안에서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 때 자유해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계와 한계와 중심을 기록해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임영수 목사님의 대답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신앙의 여정은 이 여러 삶의 영역에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를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유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정의한다면 인생은 자유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절대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순종해 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힐 때 우리가 가진 자유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을 위한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하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